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죽을 권세를 가지시고 죽으시고 또 자기 스스로 살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주요 환경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어야 할 때 예수님 그리하지 마소서.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죠. 왜? 예수님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죄 없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이 지은 죄,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지신 거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환경의 어떤 그 조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 주시고 다 해결해 줬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있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대속했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스스로 살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걸 확증시켜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고통의 외침에서 육적 고통의 외침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부활 승리의 확신, 자유함을 주셨던 그 외침이 바로 부활이라는 걸 또한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분이 같이 나누면서 부활 신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여 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있을 필요가 없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는 자유함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과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여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대속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시켜주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정말 사망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때로는 가난 가운데서 때로는 저주 가운데서 아우성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에게 매여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 대속해주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질병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저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선언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악한 술마귀 억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악한 술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 사람을 올가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해방되었음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더 이상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더 이상 가난도 나와 상관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 정말로 모든 저주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선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 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때로는 환경의 저주 가운데 있고 때로는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축복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끊임없이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죄와 사망 거기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자유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승리한다. 내가 비록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저주가 지금 비록 정말로 가난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하다. 아멘. 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아멘. 나는 부유하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살아가리라. 아멘.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자유하게 만듭니다. 질병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할 때 자칫 잘못하면 죽은 자를 추모하는 추모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대. 추모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추모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 고통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음을 찬양하는 절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더 이상 악하는 수마귀에게 매여있을 필요가 없다. 마귀가 와서 야, 너 봐라,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당당히 오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자유함을 줬으니 이제는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여러분 부활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대. 언제? 2000년 전에.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역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애는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신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통로 삼아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통로 삼아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가 지금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도 잠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도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생애로 나타나줘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오직 교회만 말하고 오직 교회만 증거하기를 원하는 오직 교회로 충만, 그 예수로 충만한 그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요 말로 여러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사셨고요,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피신한 것도 이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적을 해놓은 것도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도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 곧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말만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온 생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 어디에 다 들어가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남기셨냐?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생애가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뭘 주시냐면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시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어디 안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랍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생애가 나타나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현실함을 알아요. 우리 부활신앙,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은 현실로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부활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축복하는 이름입니다. 부욕해 하시는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가 경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원 구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요, 뭐냐면 다른 종교,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종교들은 다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선행을 한다든지 거룩하게 산다든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고행을 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가 책임지냐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인 구원, 자의적인 구원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서, 참선을 많이 해서, 도를 닦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자타적인 종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절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자타적인 종교예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어디에 도달하거나 뭘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하나님 임재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영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자리를 믿음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자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응? 자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요 주로 명상을 많이 합니다. 깨달음을 많이 합니다. 응? 그래서 무슨 그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재 자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쏜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자유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함을 선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부활신앙을 경험하며 살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냐? 천국이고 부활신앙. 종착역이 어디냐? 천국이고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그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앞에 감사하면서 이 사망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야 되고 아멘.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막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논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 속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육체의 때만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때 위해 살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요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거짓이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것처럼 절망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뭐한 사람이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앞에 잠깐 볼래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요 19절 봅시다.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삶으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부활이 있으면 믿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응?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도리어 이 전도하는 것은요 가장 우매한 일입니다. 이거 좀 우매한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물리는 것도 소용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여러분 내가 살면은 주 위에 사는 것이고 죽으면
또 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 때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가냐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때를 살지 못하고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육체를 위해서 정말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지 못하면 반드시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옥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천국 가. 나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되냐? 지옥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육체가 나라고 여기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만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여러분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었습니다. 자,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어졌냐면 여러분 정말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어디 가냐면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품은 나고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육체 때만 위해 살았던 여러분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고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았던 나사로는 어디에 가냐면 낙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멀리서 보니까요 이 나사로가요 아브라함 품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입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저기 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번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혀가 서늘하겠나이다.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래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영혼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 거예요. 근데 막상 죽었더니 뭐가 있는 거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당황스럽고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 부자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갑자기 이 땅에 있는 그 다섯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좀 다섯 형제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이 상황을 좀 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죽은 후의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음을 좀 말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육체 때문에 살지 말고 영혼의 때문에 살다가 나처럼 음부에 오지 말고 아브라함 품에 구할 수 있도록 천국에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서는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다가 죽은 후에 딱 떨어졌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고통스러워서 아우성을 치는데 돌아봤더니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혼의 때 위에 살면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지옥이 어떤 것인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위해서 준비하냐?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때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 이거를 단호하게 제거하고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만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집중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의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요, 아까 말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너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일이 막 생각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서 가장 뜨겁게 그의 마음을 요동쳤던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살아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소동할 때 그는 나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응?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게 성령을 받은 것은 요엘서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다. 이때 여러분 어찌할꼬 가슴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십니다. 은가 보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 홀 때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야, 저 베드로 저 요한 대단하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해가는가? 주목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어째야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고쳐주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을 경험한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응?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감람산에서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본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담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서 15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리새인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응? 내가 율법에 대해서 능한 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만 심있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신앙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부활신앙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 살았냐?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경험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신앙을 여러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절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예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예수는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이래. 거기 속아놓은 거 보면 안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다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뭘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그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애를 보여줌으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아멘.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는 살아계시다. 이거를 보이면서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오직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해 주십니다. 뭘 증거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만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땅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증인 될 거야. 나는 증인 될 거야. 내가 예수 증거할 거야. 그게 아니라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연히 예수 생애를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권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예수 증인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령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세워줄 것도 영혼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원시켜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도 바로 뭐냐면 영혼 구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혼 구령할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 부활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예수의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대.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거 믿지 뭐.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각 없는 어리석은 것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마치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으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보여줄 때 우리 자연스럽게 땅가에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듯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먼저 부활신앙을 경험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요 예수 부활했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단교회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 예단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먼저 증거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서 이거를 우리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활신앙을 경험합시다.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정말로 마귀에게 매어 평생 종노릇한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귀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음을 선언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마귀에게 질질 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그분이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 끊임없이 예수 생애를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애를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바로 저 천국과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고 천국을 향해서, 아멘, 육체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써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마다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